참 빠른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안다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의미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미리 좀 알았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왜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냐면, 오늘 12장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모르는 것도 있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고,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인데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힘이 없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주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조금 흩으면서 반복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금방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이 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풍성해지게 되고, 믿음 생활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이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힘찬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죠.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힘이 떨어지는구나, 기력이 떨어지는구나. 그것은 육체적 힘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힘을 하나님께서 이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거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냐, 왜 나에게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더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위대한 과학자라고 해서,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해서, 대학 교수라고 해서, 박사를 3개나 딴다고 해서, 20대 초반에 벌써 박사를 딴 그런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IQ가 200이 넘고 300이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이어서 말하기를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든지 아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이 어떻게 잘한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 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무기력한 삶을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이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힘을 얻는 것처럼 먹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에 힘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과학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유작책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루케닉 병이라고 해서 이 사지가 막 비틀어지는 그런 엄청난 힘든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을 합니다. 수백 년간 나 같은 장애인은 신이 내린 저주 속에 산다고 믿어왔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병이 신이 내린 저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건 신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법칙으로 나의 이 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장애지 어떤 저주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도 자기 자신이 가진 고통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도 여러분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분이 원래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되렸던 사람이 이렇게 불가지론자가 되었느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살아가는 가족에 자녀가 있었는데 10살 된 자기 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삶 속에 있는 고통이 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감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마다 더 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 희미했던 하나님,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많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을 보낼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성령으로 살아가. 그래야만이 힘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까지는 난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란 이 교회 속에 자기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쩌면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있지만 잘 모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자칫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반 성도님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 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정에 들어가요. 목회자 되면 목회가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합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직분이란 직분이 있어요. 내년 되면 직분을 우리가 장로 직분자를 세우겠지만 내가 장로이다, 안수집사다, 권사이다,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착각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성도 중에 일부는 나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했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자로서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고수는요, 고수 티를 안 내요. 진짜 부자들은 부자 티를 내지 않아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이렇다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룬 일들이 많을수록 그가 했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이다. 내가 최고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이다. 무슨 말을 했다고요?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이다. 이게 고수의 품격입니다. 내가 누구 중에서 더 낫다. 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의인 중에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의 삶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시작. 저는 죄인 중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 영적인 고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짜 역사도 많아요. 우리 눈에 현혹되는 역사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어린아이들이라. 어떤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보면 재미가 있어요. 2절은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도 여러 가지 어린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너희가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어린아이냐면 내가 너희를 뭐로 먹여요? 젖으로 먹이고. 여러분 몇 개월 정도까지 어머니의 모이를 먹을까요? 그죠? 뭐 1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도 그랬고 내가 떠날 지금도 보니까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다. 믿음의 길 올바로 가고 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직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야 될 그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오래 가고 있고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 다닌 지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 길을 벗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기와 분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우리는 대부분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더 많아진다고 말하지 않고 나이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을 때 뭘 먹어야 돼요?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나이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 우리의 육체적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많아져요.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1년이 1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1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한 살 1년밖에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 영적인 나이가 육적인 나이보다 더 많아져서 성숙한 어른 같은 그런 놀라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찬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데, 이 모든 것도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 힘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애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힘찬 성장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름, 겨울 되면 독감 주사를 맞죠. 바이러스가 생겨지게 되겠죠. 독감이 와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주사를 맞잖아요. 돈을 들여서. 이길 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지 않아도 살아가면 되겠지 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는 이때 영적으로 쭉 한 달 속에도 막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하다못해 교회 같은데 어떤 작은 어떤 일도 잘 못 감당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조금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속상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몸이 약하면 어려워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큰 사람, 믿음의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아무리 차다할지라도 주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성령의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어집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에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분도 잘 귀담아 드려보세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신령한 것. 첫 번째 해석은 신령한 은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절 했지만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이라면서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오기 때문에 1절을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신령한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냐면, 이 헬라어의 의미가 그냥 신령한 이렇게 형용사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의미가 은사를 말하고 있는지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풍성함이 뭐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해요. 우리는 딱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애매하게 드러나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예 아닌 해석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이란 것은 신령한 사람도 되어지기도 하고 신령한 은사가 되어지기도 해요. 오늘 오전 예배는 신령한 사람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형제들아,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데 올바로 알지를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라보면 3절에 좀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알린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저주할 자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는 저주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다, 예수는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 드라마, 사극 드라마 같은 경우에 궁중에 암투가 있고 그 가운데 여인의 후궁과 정비, 암투 이런 드라마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집신으로 된 인형 같은 칩으로 만든 인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송곳을 찔러서 왜냐하면 상대방의 낳은 아이가 빨리 죽으라고, 아프라고 찔러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걸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궁에 그 상대방 경쟁자의 집 문에 아니면 바닥에 아니면 밖에다가 묻어요. 뭐 하라고요? 그 집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 경쟁자의 아이가 그 집안이 이렇게 아파서 병들고 망하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와서 뭐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에게 뭐 해달라고요? 저주를 내려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에 뭐한 사람이?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풍습을 그대로, 이방의 풍습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어떤 모습인가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충성과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분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분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시기에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들을 안전과 안녕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종들까지도, 그 복음서에도 보면 자기 종이 아프니까 어때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 와서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에요. 어떻게 종이 아파서 죽는 그것도 알고서 종 하나 정도 뭐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악덕 주인 아니에요. 좋은 주인은 뭐합니까? 자기 종이 아픈 것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신데 좋은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당연히 좋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인이신 거죠.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좋은 사장, 좋은 사원, 좋은 목사님, 이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마감한 이때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어떤 돈이 있다면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다 망해요. 주식 투자하면 주식 망하고, 사업하면 사업 망하고,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드오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계 안 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번째 찬양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하면서 하는데 저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았죠. 그건 직접 같은 것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100%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 연락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가 그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완치가 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해서 하는데 저 노래 가사 하나가, 찬양 하나가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으로 타고 왔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안 물어봐서는 모르겠지만 식사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들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떠했는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과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형이란 복음을 전하는 그 사형리 속에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네 가지 원리 중에서 마지막 원리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놓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뭔지를 몰라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기본적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길을 걸었냐? 계속해서 그 속에 내가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어떻게 생각되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과 삶 속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생기지 않아요? 힘이 생기질 않아요. 도리어 더 많은 좌절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했는데 진정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다가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할까? 실제로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한 이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고 믿음의 삶 되시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